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다룹니다.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에스라보다 약 13년 후에 3차 귀환민을 이끌고서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본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전 445년입니다. 이때의 바사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참고가 되는 인물을 거론하는데요. 저 유명한 인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그때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는 이 느헤미야의 시대보다 약 20년 앞선 시대로 찾아집니다. 자, 이 느헤미야, 이 이름의 뜻은 나함, 위로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시작되는 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본토로부터 온 동포에 의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물어서 들으니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성문들은 불타있는 상태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국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느헤미야였기에 이 소식을 듣자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깊어져서 금식하며 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를 기도하는 기도는 구약에서도 몇몇 중심적인 인물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기도를 드린 인물들을 떠올리면은요, 먼저 모세를 떠올릴 수 있고요, 또 다니엘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나 다니엘도 기도 내용을 보면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는 기도이기에 중보적 기도, 중보적인 회개 기도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모세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점입니다. 이 중보적 기도인데요, 죄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자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아파하며 하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도 할 수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기에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도 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신앙을 보면 신명기의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민족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아뢰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 금식하면서까지 하는 기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민족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기도, 자,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마지막 대목을 보니까 그의 지위가 이제 아닥사스다의 관리였던 모양입니다. 크게 올라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 애굽에서 총리였던 요셉의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고위 관료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에 대해서 상담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위직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왕의 술과 떡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음식이 잘못되면 독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들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총리급으로 재상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술관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 마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가 제일 총리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얻었던 신임 그리고 이 높은 지위로서 고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10년 전쯤에 에스라처럼 왕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을 똑같이 얻게 됩니다. 그의 신분과 활동을 보장받는 왕의 조서를 하서받게 됩니다. 이것은 네엘리야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쓰시고자 하시는 자의 지위를 올려서 그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일을 정리해 본다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환경을 응답하여 조성하십니다. 즉,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깨달아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대하면서 만일 우리도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원리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주변의 영혼들과 교회에 대해서 빈자리를 느끼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며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환경의 은총을 새로이 조성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러한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어찌 느헤미야 때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의 어려움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직면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포기하며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되는구나.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이나 지났다는데 아직도 아니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절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결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사 응답하시사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